8월 30일자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레위기 음식과 관련된 율법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 이 땅에 사는 짐승들, 또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이 동물들 가운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이렇게 구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명시하시는 이 부정한 동물에 속하는 그런 동물이나 새나 또는 물고기를 먹으면 그것을 먹은 사람들도 부정해진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거룩, 이 정결함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좀 우리가 목숨을 잃는 그것을 두려워하죠. 사람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 이 생명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보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거룩은 생명입니다.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땅의 육신의 생명은 어차피 유한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나라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 거룩, 구별됨, 정결함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다. 저는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과연 나는 우리의 삶의 이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을 과연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는 구별된 그릇에게만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별된 능력은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구별된 자에게 주어지는 구별된 은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영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구별된 은혜가, 구별된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됨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선물과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권세를 누리게 하는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조건.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육신의 생명보다 훨씬 더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 삶의 비결,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됨에서 나온다. 자, 이 레위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구체적인 생활 속의 규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죠. 특별히 오늘은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육신의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이 음식과 거룩을 연계시키셨어요. 이 음식과 거룩을 연계시키셔서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4절에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 같은 경우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사반이라는 동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었으므로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 사는 짐승 가운데에서는 굽이 갈라져 있고 새김질을 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부터는 이제 물에 사는 동물, 물에 산 물고기 이야기를 하시죠.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한 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지만,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는 것이다. 그것을 먹지 말라, 그것을 혐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부터는 새 중에, 공중에 나는 새 가운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증히 여겨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등등등 이와 같은 새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20절부터는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하라, 먹지 말라. 다만 21절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먹을지니,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냐면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 등등등 이런 곤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 부정해졌을 경우에 그것들을 어떻게 다시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지,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옷을 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네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네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네게 부정하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 또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되는 아주 부정한 동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부정해졌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음식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가? 기본적으로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신앙에, 이방인의 종교에, 이방인의 문화에 오염당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규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육식주의자가 채식주의자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와 친하게 지내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가깝고 우리가 이 인격적인 교제는 사실 식사를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식탁 교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가깝고 인격적인 교제가 형성이 되고 이제 발전이 되는 법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 큰 장애를 사실은 세워놓으신 거죠. 장애물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과 음료에 대한 이와 같은 규정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철저하게 구분을 짓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예컨대 뭐 미국만 가도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이렇게 섞여 살아가는 그런 나라에 가보면 금방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무슬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죠. 점심시간이 되면 다 무슬림 사람들은 무슬림 사람들끼리 밥을 먹고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 술을 우리가 먹지 않는 거, 술 먹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은 이것을 물론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것을 왜 율법은 아니지만 왜 율법처럼 우리가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은 그 술을 좋아하는 무리와 섞이지 않기 위해서 참 필요한 규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술자리에서 거룩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술자리에는요, 쓸데없는 말, 그렇죠? 음담패설. 이 술자리에서 거룩과 정결을 유지한다는 것은 참으로 싸움이 필요로 하는 보통 쉽지 않은 그런 일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술자리를 무조건만 피해야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술자리에서도 거룩과 정결을 유지함으로써 또 구별된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노력과 자세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음식과 음료에 대한 규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무리들과 구별되고 또 나 스스로도 구별된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정체성을 생활 속에서 보존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음식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고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이방의 문화들로부터 이방 종교들로부터 보호받고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술 문제도요, 바로 이 음식 규정과 연계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드셨고, 그러니까 이 술을 먹고 안 먹고를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술을 좋아하는 이 세상의 이 무리들로부터, 문화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장치로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음식 규정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음식 규정은 폐기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모든 식물을 거룩하게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넬료가 이와 같은 이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부정한 음식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베드로가 나는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레위기 규정에 근거하여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음식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먹으라. 이와 같은 환상과 더불어 고넬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기점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이 복음의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음식 규정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거대한 문화적, 심리적, 영적 장벽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폐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이 음식 규정은 율법적으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지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규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의미, 이 음식 규정 안에 담겨진 이 영적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를 이방인과 이방인의 문화로부터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고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영적 장치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고, 그 환관장이 그것을 허락함으로써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되고, 다니엘의 경우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특별한 신적 능력까지 부여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된 그릇에 구별된 음식이 담겨질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음식 규정 자체가 율법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 규정을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영적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구별됨을 흐트르고 구별됨을 희석시키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들에게 주는, 허락하시는 그 구별된 지혜와 구별된 꿈과 그 구별된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별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참 점검하고 구별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서 섞여가지 않고 묻혀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불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과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빛이 어둠과 교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이 생활 속에서 거룩과 구별됨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항상 깨워주시고, 함께 살지만 구별되고 분리되지 않으면서도 섞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뿐 아니라 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